하은경을 얘기했습니다. 하은경 책의 첫 번째 35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서 부처님의 법을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마음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인사법 중에는 이런 인사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합니다. 감은이라는, 감사하다 감자, 은혜은자,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도들끼리 만나면 스님들도 특히 이제 대만에 불강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큰 절인데 거기에는 뭐 근 한 1000명, 2000명, 1000명의 대중들이 스님네들만 한 거의 500~600명이 살고, 우리 통도사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통도사도 그렇게 못 살고, 또 뭐 해인사나 뭐 송강사, 한국의 절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렇게 스님네들이 이렇게 많은 스님네들이 못 사는데, 통도사 같은 경우는 결제 기간 동안에 스님네들이 많이 살면은 한 250명 정도, 300명 가까이 이렇게 스님네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보살님들 이제 또 공부하는 보살님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모여봐야 한 300명 정도. 그런데 거기는 스님네들만 한 500명 이상이 넘고 한 600명, 700명까지 살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하고 공부하는 스님 불자님들 합치면은 한 1000명 이상이 넘게 살아요. 거기에서 하는데 마주치면은 인사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거기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거든. 존중의 의미이고 공경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을 누가 화를 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화를 내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 가만히 듣고 보니 나를 완전히 디스한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말이죠. 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여기에서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비로소 일어난다. 간절한 마음이 함께 동반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떠한 부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러한 법들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셨고, 그 법을 우리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부처님에 대해서요. 우리 동명불원의 대웅전의 법당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릴 때, 예불을 드릴 때, 또 삼배를 올릴 때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러한 법을 내가 따라서 함께 익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흥이 교차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나의 불성이 같이 함께 교차하면서 감흥이 일어난다. 감흥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가피가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한다면은 그러한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늘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옛 고승들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가져야 된다. 요즘 참 좋아요. 이렇게 컴퓨터를 탁 열면 말이죠. 컴퓨터를 탁 여는 순간 부처님의 말이지 경전이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그 예전 옛날에 신라 서라벌에서 말이죠. 뭐 자장율사, 의상대사, 해초 그러한 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서 덕수산 쪽으로 올라가 압록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중국 오대산으로 해서 저쪽 그 산서성에 뭐 장안까지 건너가고 회초 스님은 그 더 넘어서 말이죠. 인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또 그 많은 중국에서는 무수히 많은 그 대표적인 스님이 현장 스님이라든지 의정 스님이라든지 그런 스님들이 계셨지만서도 죽음을 그 사막 천산산맥이라는 그 산맥을 넘어서 사막을 넘어서 그 추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쪽을 돌아서 인도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렸고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습니까요. 저 나란다 대학 있는 데까지 공부하러 부처님 법을 구하러 부처님의 경전을 구하러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러한 분들의 죽음을 두려워 여기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을 불사한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불기 2567년 오늘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이어져서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책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릴 때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세 번째에는 인연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공부하게 된 그러한 인연의 성숙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이렇게 동명불원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대방강불 하원경 정행품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된 인연도 어찌 요만큼의 적은 인연이 아니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전생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되면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만남을 가졌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의 석가족이 그 유리왕이라는 거기가 파산이 왕에 그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유리왕이 어렸을 때에 그 석가족에 갔어요. 같은 한 집안이라요. 유럽도 왕족들은 대부분 다 뭐 한 다리 건너면은 전부 다 한 집안들이라요. 그 왕족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땅을 뺏고 하고 막 죽이고 하면서 그 인도 땅에도 무수히 많은 그 넓은 땅에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 속에는 가장 큰 힘 있는 나라는 8개 국가가 있고, 또 조금 더 하면은 16개 국가가 있고, 또 조그만 부족이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석가족이 제법 조금 뼈대가 있고, 장자 조금 이에 있는 집이라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저게 있는 곳에 조금 나라는 커요. 석가족은 조그만데. 그곳에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작은 집에서 왔다고, 약간 좀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따라갔던 신하들이, 왕자님을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 석가족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참아라. 나는 아직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보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멸시를 당하고 했던 것을 앞으로 내가 석가족을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고 갑니다. 갔는데 부처님이 그것을 알고 그 가는 길에 딱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아이 말을 몰고 말하지 병사들이 이끌고 탁탁탁 가는데 저 앞에 말하지 부처님이 딱 계셔요. 말을 되돌리고 그냥 가죠.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다시 이제 갑니다. 두 번째 가는데 다시 또 앞에서 부처님이 턱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다시 안 하면 될 건데 다시 되돌아갑니다. 부처님이 말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은 전부 다 사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자기네들끼리는 싸우더라도 그 왕들은 전부 다 사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다 모시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스승을 모시고 부처님의 지도대로 이렇게 하고 또 살거든요. 스승인 사가모니 부처님이 앞에서 그렇게 더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참아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말을 돌립니다요. 세 번째 다시 가죠. 그때 사가모니 부처님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석가족이 거기에 있던 사람네들이 다른 곳에 있던 사람네들을 몰살시킨 그러한 일들이 전생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은 그 과거에서부터 일어났던 그러한 전생들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묵인을 합니다. 석가족이 멸망을 하죠. 다 죽죠. 우리 같으면은 내 가족들이, 내 집안이, 내가 지금 석가모니예요. 내 가족이 다른 왕족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어떻겠습니까? 보살님 같으면 당장 온수를 갚아야 되겠죠. 당장 온수를 갚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보다 더 센 그 왕들도 내 다 제자들이에요. 나를 스승으로 모시고, 야 아무개야,
야, 너네들이 두 나라 힘을 합쳐가지고 내 석가족, 내 사촌, 응? 내 형제들, 내 그 가족들을 다 멸망을 시켰는데, 야, 가서 접어서라. 이게 오늘날의 인간들의 논리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러한 논리들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논리에서는, 성장함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은 정치적 논리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지금까지 그렇게 부처님의 법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요. 만약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정말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한다면, 적당한 깨달음으로 인천의 스승이 되지 못했다 한다면 복수를 했겠죠. 복수를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복수의 마음을, 그런 부처님 경전 속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법만경에 대한 포살법회를 한번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중생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집안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칼, 병기, 화살, 또 이런 그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놓아두지 말아라. 중생을 해치는 그러한 도구들을 놓아두지 말아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아야 하거늘. 보복하지 말아야. 어찌 일체 중생들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들을 집안에 두어서, 그러한 얘기들 이제 법만경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처님 그것뿐이 아니고, 법만경뿐이 아니고 기타 등등의 경전 속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어떻지 간에 그러한 자비심을 그렇게 키워나오고 전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를 합니다. 또는 지나가다가 걸식을 하는데, 제가 다음에 그러한 얘기들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개가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개가 말이죠. 의자 같은데, 어쨌든 높은 대청마루 같은데 앉아가지고 말이죠. 막 짖어대는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마디 하죠. 우리 인간의 언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지난 생에도 그렇게 말이지, 그렇게 인색해 하더만은, 그 인색함이 이거 해가지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고 말이지. 아주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그 땅속에다 묻어놓은 거라요. 개가 되어가지고 태어나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위에서 말이죠. 그걸 지키겠다고 막 짓고 말이죠.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얘기도 부처님 그 경전 속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공부 이렇게 모인 것들도, 물론 이 동명분야에서 모인 그러한 인연도 있지만서도, 동명분야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생에서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도반이 되어서 함께 부처님의 법을 공부했을 것이고, 저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커다란 인연들이 같이 함께 성숙이 되어서 모아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은혜들이, 감사한 은혜들의 마음이 같이 도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부처님의 법 속으로, 부처님의 법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원경이라는, 하원경 경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서도 특히 정행품이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들의 나의 생활,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내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정행품 속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러한 첫째 이러한 마음들을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시간이 상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상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상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 좁은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세계도 이렇게 넓고 사후의 세계, 전생의 세계, 내생의 세계, 얼마나 많은 넓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부처님의 공부하고자 있는 부처님의 법이 보입니다. 특히 하원경이.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이렇게 좀 지구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처님의 영정 속에서 중생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불을 한다고 늘 언제나 성불 하십시오. 법회 끝나고 나면은 성불 하십시오. 기도 끝나고 나면은 성불 하십시오. 라고 해요. 무엇을 더 성불해야 되는지. 열반을 증득해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열반을 증득하게 되면 그 열반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업력에 이끌리면 우리는 늘 언제나 육도 속에서 윤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육도 윤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은 늘 언제나 상계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상계라는 것 제가 생뚱맞게 한문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 자세하게 공부는 할 필요 없고요. 이러한 것이 있다는 윤곽만 알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윤곽만 알게 되면, 스님들도 우리 같이 내가 공부하는 통도사에서 공부하고 그 전에 계속 가고 스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상계를 이해해라. 상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참선하는 스님들도 상계를 이해해야만 내가 지금 왜 참선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그래요. 육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육도에 보면은 하늘 세상이 있어요. 이거 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세상.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바세계 살고 있는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말이죠. 아수라의 세계가 있어요. 저 아수라 갔다고 막 싸우는 막 그지하고 막 한여고, 야, 저 아수라 같은 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그 세계가 있어요. 하늘을 픽픽 날아다니면서 말이죠. 중생들이 이제 축생들이 살고 있는, 짐승들이 살고 있는 축생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늘 언제나 우리들이 우라문절 조상천도를 하는데, 조상천도를 하는데, 조상들 중에 조상들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아기도에 배고픔에 군지름 속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입은 바늘 구멍처럼 작고, 배는 수미사만큼 크답니다. 수미사만큼 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바늘구멍으로 먹으면 얼마나 먹으면 늘 배고프죠. 배고픔에 말이죠. 시달려 있는 그러한 아기도의 세상이고, 그 다음에 더한 지옥도의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천도, 이것을 이제 육도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도 윤회를 한답니다. 우리들이 인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도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좋은 십선계를 받고 상계 5계를 지키고 십선계를 받고 수행을 공부를 잘 해나가면은 천도에 태어난다고 하면 됩니다. 인간도에나 천도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수라나 축생이나 아기도나 지옥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고통의 세계라요. 고통도 우리 인간이 받는 그런 고통의 세계가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까무라치고 또 까무라치고, 우리 인간이 사는 그런 100년의 세계가 아니고, 100년의 세계가 아니고 억겁의 세월에 그러한 고통을, 여기를 벗어나고 나면 이 고통을 받고, 이 고통을 벗어나고 나면 또 이 고통을 받고.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인간도에 태어나 있어요. 지금요. 과거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간도에 태어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상기 5계를 읽고 부처님의 법을 믿고 거기에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도에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또 배우고 있는 거라요.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를 알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건 간단하니까. 나도 지옥도도 많이 있지만서도 이 천도에는 이 세상을 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도, 아수라, 축생, 아기, 욕망이 살아있는 세상이라요. 이걸 욕계라고 그래요. 하늘도에는 욕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이 천도에는 하늘 세상은 28개의 하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도의 세상. 음악이 흐르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천도는,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생각만 해도 저절로 배가 불러주고, 맛있는 것이 바로, 나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 생각만 일으켜도, 바로 대골 같은 집에서. 열심히 구하려고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28개의 하늘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겨우 천당 하나의 천당만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천당은 28개나 있어요. 급수가 달라. 급수가 28개의 급수가 있어요. 28개의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늘은 사왕천이라고 그래요. 사왕천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마천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하은경에 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하은경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왜냐하면은 하은경 좀 얘기를 할 때에 부처님의 하은경의 선하신 배경을 할 때에 이러한 이름들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천상의 세계가 있다. 도리천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내려오셨죠. 이 땅에 부처님 생애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도리천에서. 그 다음에 그 도리천 위에 야마천이 있고, 그 야마천 위에 도솔천이 있어요.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우리 여기에 보면은 그 암자들 중에 네오남이라는 암자들이 네온사, 네오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바로 도솔천의 그 네오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화락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은 망이 머무는 곳이라요. 망이. 아주 거의 뭐 부처님처럼 신통력이 자유자재하고 그러한 곳이에요. 어쩌면은 제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같은 그러한 욕망이 살아있어요. 욕망이. 여기까지 욕망이 살아있어요. 여기 욕망이. 그래서 이 타자재천까지 욕계라고 그래요. 욕계. 그러니까 이 천도의 세계 중에서 이 28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28개 하늘이 있는데 나머지 22개는 이제 색계 무색계 하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선정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곳들이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업을 때 얘기해서 그 업에 자기가 업력이 해가지고 끌려간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을 인업이라고, 인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인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끌 인자 우리가 끌려간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할 때 저절로 그렇게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 생에, 전생에부터 해왔던 업에 의해 가지고 그곳으로 끌려갑니다요. 타화자. 그래서 좋은 선업을 쌓아가지고 사왕천이나 도리천이나 비록 6개의 세계지만서도 이러한 유격천의 속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하늘 세상으로 오면은 말이죠. 이 수명을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억겁의 세월들이 펼쳐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자재천에만 태어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죽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입니다. 이 하늘세계, 신들의 세계 세상에 태어나도 부처님의 법에는 중생입니다. 중생입니다.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죠? 오래 살면 살수록 죽을 때는 고통이 더 심합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좋은 세상에 내가 더 좋은 걸 많이 먹고 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니 온통하죠. 하늘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 인간의 평온을 빌리자 한다면 그 산의 진미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좋은 옷을 입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슬픔도 이만큼도 없이 근심도 이만큼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억년의 세월을 살아왔어. 억년의 세월이 끝나가. 그때부터 몰려오는 두려움이라든지 얼마나 크겠습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아무튼
천상으로 올라오는 시간, 올라오는 순간, 시간에 그 표현할 수 없이 무한해져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색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어요. 사공천이 있어요. 예. 선정이 수행력이 높아지고, 선정이 깊어지면은, 그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건 사선천, 선정의 힘을 4개의 선정의 단계로 나눕니다. 선정이 깊어질수록 초선천, 그 다음에 2선, 3선, 4선으로 이렇게 와지는데, 선정이 깊어질수록 말이죠.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마다, 이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무상천, 무슨 천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고, 그 중간중간에, 그,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이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선정의 힘이 강해지고, 기쁨도 더 강해지고, 수명은 한 하늘 올라올 때마다 커집니다. 그냥 조금 뭐 1, 2년 커지는 것이 아니고 억겁으로 커집니다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선정의 단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따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다 한다면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늘들이 있고 이 색계를 뛰어넘으면은 이게 무색계 단계가 있습니다. 무색계는 공무변처 하늘이 있고 식무변처 하늘이 있고 무소유처 하늘이 있고 비비상천 저 어디고 달맞이 꼭에 비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찻집이 비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예, 비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비비당이 어디서 따왔느냐? 이 비비라. 거기. 예. 거기, 이 비비당이래. 비비상천. 최고의 선정을,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최고의 선정을 마지막 선정을 4선정의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면은 이 비비상천에 이게 도달하는데 여기서 뛰어넘으면은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됐죠? 무색계, 색계, 욕계, 상계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계를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계를 뛰어넘는 것을 불성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정의 단계를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서도 이 선정의 이 깊이가 맨 마지막에 비비상천에 이 단계의 선정력만 이루어진다 해도 이 지상에서 인간 이 지상에서 이러한 선정력을発揮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의 이 실력이 워낙 커가지고 부처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바로 이걸 뛰어넘어 버려요. 1250 아라한, 이 뛰어넘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 여기 나한 전에 이 아라한, 나한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한 분들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보살이 최고니,
부처님이 최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계를 떠오면서부터 부처요, 아라한이요, 보살이요, 부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의 경지가 얼마나, 내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부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이것이 바로 우주 법계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여기에 보면은 사부주가 있어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남선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에는 이러한 세계가 있고, 불바재라는 세계가 있고, 불바재라는 세계가 있고, 서쪽에는 구얀이라는 세상이 있고, 북쪽에는 북구르즈라는 그러한 세상이, 여기에서는 유단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르즈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이 남선부주 하나만 해도 마치 우리의 은하계와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요즘 안드로메다니, 갤럭시니, 그러한 그 우주 전체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주관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보다 더 큽니다. 훨씬 더요. 그러한 세계는 이 커다란 남연무제 세계 한쪽 구석에 우리 지구가, 사바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내가 하늘을 쳐다봐서 하나의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이 얼마나 합니까요? 요만하죠. 예? 그러나 그 별이 얼마나 큽니까요? 하나의 어떠한 은하계를 가진 하나의 성운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것이 그 세계에서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그럼 나의 존재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가 같이 함께 동반된 이 우주의 하나의 법계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나이가 인색함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할 때에 이 커다란 상계를 자기의 마음속에 욕계와 육도로 윤회를 하는데, 육도 윤회 세상이 지옥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비상천까지 이 세계를 육도 윤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세상에 부처님이 이제 한때에 아팠을 때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많이 부처님 몸이 아플 때가 하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는 신통제이, 목련제자가 있죠. 아프니까 부처님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기바라는 부처님의 주치의가 있는데, 천하의 명이라요. 중국의
라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그 의사가 있죠. 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부처님 당일 때 그 기바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늘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치료했던 그러한 의사, 기바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부처님이 아팠을 때 이제 세상 먼저 떠나가지고 목련존자가 이 얘기를 하죠. 스님, 아니 부처님, 제가 기바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기바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 신통력으로 지금 기바가 천상에 가서 이 선업을 많이 짓고 중생들을 많이 치료를 하고 그러한 선을 많이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 있는데 가가지고 기바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천상에 올라갑니다. 목련자가 올라가니까 막 풍하게 울리고 그 하늘 사람네들이 사슴목마를 타고 사슴막 그런 걸 타고 말이지 막 뛰어놀면서 깔깔거리고 막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목련존자가 아랑가를 증득한 목련존자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놀기 바빠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목련존자가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라요. 목련존자가 와 있는지도 몰라. 그 중에 기바가 저쪽에서 막 수레를 타면서 막 재밌게 막 놀고 깔깔거리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까딱 하는 거예요. 목련존자가 오셨습니까? 그걸 까딱 하는 거예요. 목련존자가 한 소리 합니다. 내가 왔는데 겨우 고개만 까딱하냐고. 겨우 고개만 까딱하냐고. 그 기바 뭐라 하냐면, 목련존자님, 저는 그래도 조금만 더 껴있어서 낫잖아. 전 사람들은 놀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목련존자가 오신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래도 목련존자가 그래도 말이지 오신지 알아도 거기라도 끄떡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만큼 천상의 세계는 그만큼 즐거움, 요만큼도 고통이 없는 즐거운 그러한 세상이라요. 예. 아무튼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 경전 속에는 이러한 천상의 세계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옥 세계도 나오지만서도, 그래서 천상의 세계가 어떠니, 인간의 세계가 어떠니, 지옥 세계가 이런 세계가 어떠니, 부처님을 법을 공부를 하고 성불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인도일 뿐입니다요. 기쁨과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요. 고통이. 그래서 다음 생에도 내가 태어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를 늘 언제나 그러한 오늘 세워야 내가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태어날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요. 그 조건을요. 그 조건을 갖추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상교계를 받고 발간제계를 잘 지켜가면서 십선업을 평상시에 잘 닦아나가야 돼요. 십선업 닦는다는 것이 8간 5계를 지킨다는 것이
상계 5개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안이비설신이는 외부에 존재하는 색성형 미적법들이 계속 존재하는데 이 입력기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물질들이, 형체들이, 외부의 소리들이, 외부의 향기들이, 냄새들이, 외부의 그런 맛있는 것들이 내 피부로 부드럽고 감촉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 아니면 거칠거칠한 그러한 것들이 접촉되는 순간 내 마음들은 고요하지 못하고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의 힘이 약해진다 한다면은, 이 입력의 힘이 약해진다 한다면은 바로 다음 생에 인도에 태어날 수 있는 상기 5개를, 10선업을 지니고 있는 그런 힘들이 강해져 갑니다요. 그러한 힘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을 통하고 같이 공부하고 경전을 같이 독송하고 집에서도 같이 독송하고 하는 힘들을 길러야 됩니다. 끝낼까요? 좀 한 얘기 더 할까요? 예. 저는 이제 대만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살다 와가지고 대만에 계시는 신도님들을 많이 접한 적이 있는데 한 신도님이 계셔요. 그분은 늘 자기 방 안에 방에 법당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거기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저기 있는데 가족 형식의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회사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외부 이제 또 직원들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모여서 회사를 운영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 보살님도 매일매일 남편이 사장님이시고 본인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회계학을 전공을 했답니다. 회계학을 전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의 일체의 모든 회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한 60대 후반, 70이 다 돼가 하겠네요, 이제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도 계속 그 출근하고 가면 이제 나이가 뭐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그 물려주고 가끔 한 번씩 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자기의 어떠한 또 배당 이익금들이 또 이렇게 부부지간이지만서도 부부 자식 간에 각자 자기의 그 배당 이익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금 그 배당 이익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각 절에 이제 이렇게 그것들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살면서 그 배당 이익금을 그 이익금을 많이 조금 누리고 살아왔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 절에 그 집에 물론 절에도 이렇게 갔지만서도 주로 집안에서 신행생활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지켜보고 그 집에도 놀러 가가지고 또 밥 먹을 때 되면은 가가지고 국수를 잘 끓입니다. 국수 이제 끓여주면 국수 한 그릇 먹고 또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내 한마디 하면은 거기는
100마디 합니다. 진짜 이렇게 또 말도 속사포처럼 빠릅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니냐. 중국말이잖아요. 응? 중국말을 말하지 그거 듣고 있어야 되니 말이죠.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끼어들어가서 한마디 하면 또 막 100마디 합니다. 100마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늘 언제나 공경스러워요.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일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같이 저 공원에 가가지고 산책을 전화도 탁 끊어버리고, 전화도 탁 끊어. 그러니까 우리 또 토요일, 일요일 때는 아예 그 불자님한테, 그 보살님한테 전화를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평상시에 자기 그 집에서도 감히 우리도 보지 못하는 한국 스님들, 왜냐하면 한문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 보려고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자기 나라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지 못하는 경전들을 그렇게 막 매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비록 동명불회이 아닐지라도 나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부처님의 법이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나의 일상생활의 삶이 많이 그 어떠한 삶의 그 무게로부터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상계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불교에 대한 전체적인 우주관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서도 이렇게 몇 개, 세 개, 무색 개, 상계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번뇌를 공부를 하고자 맨 최종의 목적지가 뭐인가? 바로 이 상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러한 얘기들이 하은경에 설해진 이런 장수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그래서 미리 불자님들에게 상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